천지인 참부모님 주간 2023 천일국 지도자 신년 할애회 때에 주셨던 참 어머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함께 분독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부족했던 불미스러운 모든 것은 물러가고 새롭게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모든 면에서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통일의 축복 가정, 첨보 가정이 되어서 하늘 앞에 인류 앞에 승리자로서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여러분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늘 부모님의 환경권, 직접 치리하시는 환경권의 중심에 있는 이 나라가 신통일 한국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실체적으로 이루어 드리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아주 신년에 주셨던 여기 참 어머님의 말씀의 핵심은 신통일 한국이고, 그리고 그 신통일 한국을 이루는 길이 이제 실체 기반과 실체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어머님의 간곡하신 그런 심정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참 어머님께서 신통일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상에 계시는 참 아버님께서 실체적으로 지상의 섭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지상에 재림하셔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기성 원장님께 천심원에서 특별한 정성을 드리라고 하신 내용이 지난 그제까지죠. 그제까지가 706회의 정성이 있었습니다. 그처럼 신통일 한국을 이루는 것이 참 부모님의, 특별히 참 아버님의 간곡하신 소원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께서 남하시는 가운데 38선의 양다리를 걸쳐 놓으시고 내가 이 길을 피난민과 같은 초라한 모습으로 건너가지만은 다시 이 길을 걸어올 때는 남북 통일의 운세를 몰고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길을 내가 하지 못하면은 내 아들, 딸이 또 제자들이 그런 길을 갈 것이라고 이렇게 소망 섞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장 앞서서 이루어 드리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참 어머님이시고, 또 어머님의 그와 같은 간곡한 심정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또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될 가장 귀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이루면 될 것인가? 이제는 실체적 기반을 이루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소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2023년 신경인국 활동 계획을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2월 17일 날 주진 대장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함께 이렇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본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많이 이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아버님 성화 이후에 2013년 홀로 남으신 어머님께서 천상의 아버님과 함께 천일국 계문을 선포를 하시고, 그때부터 아무런 기반이 없는 천일국의 이상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기 위해 특별히 가슴 아프셨던 아버님께서는 천주적인 역사를 지상 가운데 펼치시고 그런 뜻을 주님 삼고 살아오시다 마지막 생을 다하고 가셨는데, 그런 아버님의 삶 앞에 세계 정상이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참 천상 가는 길을 축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뒤늦게서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어머님께서는 반드시 아버님을 그런 자리에 세우겠다고 하는 계획 가운데 7년 노정을 걸으셔서 2020년을 맞이해서는 7개국 7개 종단을 찾아 세운 터 위에 천일국 안착을 부모님께서는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 기반 위에 신통일한국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반을 다 몰아서 한국을 중심 삼고 그 기반을 연결시켜 이루시기 위해서 지난 구국 9세 운동을 지금도 펼치고 계시는 그런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나라가 아니라 그 신통일 한국을 실체적으로 이루어야 될 나라가 어느 나라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한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섭리 가운데 2023년 올해 5월 5일은 참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된 내용이 없어서는 전 세계 만인이 부모님의 뜻을 믿을 수 없는 이런 입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는 뜻으로 천원공 천일성전을 우리가 이제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 삼고 효정천원을 많은 내용들을 효정천원을 주님 삼고 이루어서 부모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고 2027년에는 천일국 안착 완성 선포를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부모님의 계획이십니다. 예, 그런 기반을 조성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연합 회원이 우리가 20만 원 최소한 되어야 되고 우리의 외적인 우리를 지지할 수 있는 이런 이들이 80만 원 되어서 100만 명이 부모님 뜻과 하나가 되는 이런 기반을 최소한 만들지 않고서는 신통일 한국을 우리가 이룬다고 하는 것은 모연한 내용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주님 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회원과 같은 우리의 뜻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제는 부모님을 정말 모시고 그 꿈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는 첨보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한 평화축제에서 조상 축복까지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길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그냥 평화회원에만 머무르는 것, 또 평화축제에만 참석하는 것, 그것으로 머무르는 일은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이제 안 되겠죠. 모든 것이 하는 시작이 물론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끝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핵심 예배도 이제는 우리가 성일 예배라 하지 않고 평화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이들이 예배에 와서 부모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이런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숙제입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은 우리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드리는 바에 어떤 예식, 그걸 예배라고 그런다고 하면 그걸 누리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그 숙제를 이루어 가기 위해 세계 본부를 지금 삼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핵심에 대한 부분, 목회 핵심의 핵심은 이 교회 또 목회자는 천심원과 천복교육원을 동시에 운영해서 부모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교회마다 참 어머님께서 천심원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천복교육원을 중심 삼고 식구들을 430가정, 43가정을 실체화시켜 나가는 그걸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 신통일 한국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환경권을 창조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활동 방향을 주임 삼고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신경인국의 활동 계획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신경인국은 이 60회 하늘 부모님의 날을 맞이하는 데 있어 가지고 2027년까지는 천보 가정 교회를 실세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보 가정이 실세화된다고 하는 것은 천보 가정 교회장을 중심 삼고 43명을 거느리는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식구님들 각자의 사명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2027년이 되기 전에 나는 43명을 거느린 하나의 교회를 완성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신경인국은 500개 첨보 가정교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500개면 우리 교회는 몇 개쯤 해야 될까요? 신경인국이 33개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중간보다는 조금 위라고 식구님들은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중간치는 아니고 중간치보다는 조금 높다 이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최소한 우리 교회도 20개의 훈독가정교회는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제 내용이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세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첨보 가정을 이룬다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 길을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43 희망버스를 주진 대장님 말씀을 임상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체적으로 43 산수원을 만들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3 첨보까지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어떤 과제인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합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으니까요. 이게 얼마만큼의 어떤 역량을 투입하고 해야 되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식구님 중에 이런 결심을 하고 나서서 그 무게를 실감하고 또 그것을 벗어내는 노력 가운데 승리자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운세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60개월 노정의 로드맵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은 길기 때문에 이렇게 통방격화로부터 그 결과가 43 실세화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마을 공동체다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 뭐 하기 위한 것이냐? 실체적인 우리가 평화외원으로 첨보 가정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려고 하는 뜻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대 전략이 전도, 환경 창조, 미래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이 3대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관악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이제 관악교회 심호할 날이 이제 한 주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갈 사람이 뭐 그냥 가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가느냐 혹여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이것이 저 개인의 어떤 취지와 내용이 아니라 뭐 짧게는 2년 한 4, 5개월 동안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이런 마음의 뜻을 품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말씀을 안 했으면은 오늘 한번은 그게 중요한 핵심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실 숙고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일 수련을 어저께로 마쳤습니다. 수련 오는 것도 누가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천정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느낌에 빨리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고 있느냐고 호령치는 음성이 어떻게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장님 보고 나 수련 들어가야겠다 했다 때 아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갑자기 갑니다. 그 이튿날 40일 수련 들어왔습니다. 우리 세계 본부에 우리 교구장님들 세 분을 내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수련원에 우리 이기성 원장님의 말씀을 내가 다시 내가 이제 정말 사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도 천심원에 무슨 천부모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하신가? 늘 기도하시면서도 부모님 정말 오십니까? 그런 이제 내용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부모님께서 어느 날 40일 기간간에 6층에서 자는데
아버지가 뭐냐? 참부모라고 50배를 해라. 참 어머님이라고 50배를 해라. 그런 이제 말씀을 내려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되게 참부모님이라고 안 하고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나 하고 놀라서 그냥 뛰쳐서 내려왔습니다. 6층에서 자다가. 그 다음에 천심원에서 철야를 계속 하면서 우리 이기성 원장님이 참부모님이 천심원에 오십니다 하는 내용이, 기도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 아버님이 오시면 좀 보일 텐데 왜 안 보이나 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기성 회장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강력하게 아버님 음성으로 하시는지 정말 아버님이 오셨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나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참부모님, 참부모님, 참어머님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이쪽 편에서 아버님께서 왕관을 쓰시고 정말로 긴 예복을 입으시고 너 해야 할 일이 있다. 깜짝 놀리고 내가 눈을 떠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안 계셔요. 그렇게 아버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버님이 너가 해야 할 일인데 너가 못하고 있으니까 너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날부터 조식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예, 조식금식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특별 기도를 또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조금 사라졌는데 지금은 제가 우리 여기 철야 오신 식구님들이 있는데 말도 잘 들어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잘하고 말 잘 들으니까 저 권사님은 잘하고 잘하겠구나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귀가 절박이었어요. 이 수련원의 주방에 있을 때 귀가 먹어서 우리 주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제가 못 들었습니다. 얌짝귀에다가 보충기를 하고 정말로 보충기를 하면서도 때로는 울 때는 화장실에 가 울어요. 화장실에 가 대산통곡을 하고 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게 잘 안 나서 제가 여기에 처리할 때마다 127일을 했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철야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철야가 끝나고 또 몸도 말을 안 듣고 그 다음에 다리도 다치고 해서 철야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40일 수련을 들어오면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국장님이 제가 되게 미웠는지 예뻤는지 저를 항상 안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사람 나 주방에서 일하다 힘든데 무슨 이렇게 안수를 해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막 하는데 이쪽 귀가 약간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이쪽에는 보충기를 안 끼도 되겠습니다. 예? 안 돼요. 제가 안 돼요. 그러고 다시 끼고 이제 다 끝나서 집에 갔어요. 그 다음에 철야 기간에 우리 이기성 원장님께서 말씀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바로 이쪽에 앉아가지고 철야할 때 이쪽에 앉아가지고 나 좀 잘 듣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좀 확실히 알게 해주세요. 어떤 데는 띠뚤하게 이 귀를 이쪽으로 하고 저쪽을 봐요. 제가 원장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귀가 이쪽에 들리니까 원장님을 볼 때 이쪽 보고 저쪽 딴 쪽을 제가 봅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철야를 하고 40일 수련 기간이면 내가 귀라도 확실하게 나면은 많은 수련생을 불러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40일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내가 어느 국장님 보고 그랬어요. 내가 한자다. 예? 눈도 안 좋지 얼굴이도 이렇지 이 손에 또 이런 상처를 보이고 나는 귀도 먹었다. 예? 그런 말씀을 그 국장님 보고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때서부터 얼마나 나를 귀를 좁혔는지 정말 미울 정도였어요. 너무 아프니까. 예? 바로 그 양반이 누구냐 하면 우리 문인성 국장이에요. 문인성 국장이 때로는 아버님 손이 함께 하는 거 사실을 맞아요. 아버님 손이 문인성 국장 있는데 있어요. 내가 느낌이. 그래서 어떤 데는 정말 얌짝을 막 이래요. 막 이거는 완전히 잘 들어요. 잘 들어서 이 양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거는 빼냈어요. 그러고 얼마 전부터 한 20일 전부터 또 이쪽 귀를 막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 얼마나 아픈지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건가 사는 건가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고 소리도 치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네? 억지로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우리 40일 수련생들은 알을 거예요. 찬송할 때 내가 귀를 한쪽에 막았다가 또 이쪽에 또 이렇게 막았다가 또 이쪽에 막았다가 이쪽이 잘 들려 이쪽이 들리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요 문인성 국장이 얼마나 저를 정말 죽으라고 패는지 믿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그랬지만 얌짝에 싹 뺐어요. 싹 뺐으니까 우리 여기 40일 수련생이고 우리 세계본부의 식구들이 귀가 먹었으면 40일 수련 들어대요. 그거 내가 확신합니다. 확신이 내가 났으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 앉아서도 사실은 여기가 막았으니까 우리 원장님 말씀이 들어요? 못 듣지. 그래서 내가 어떤 데는 저쪽을 보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앉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보고 이랬는데 지금 완전히 완짝을 다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최 여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길래 내가 귀에 이걸 다 뺐어요. 어머 그래요? 어머 그걸 왜 뺐어요? 잘 들으니까 뺐지요. 40일 수련 들어라는데 안 들어온다고 하더니 왜 들어왔어요 내가. 오늘 그랬습니다. 노 장모님하고 최 권사님하고 아마 2달 전부터 40일 수련 들어가시오.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했어요. 노 장모님이 몸이 안 좋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들어오셔서 같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귀를 다 내버렸으니까 그 몸도 날 겁니다. 그러고 이제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여기는요 솔직한 말로 우리 천연교회 식구님들 40일 수련생들이 아버님 오시는 걸 모르면 은혜가 안 돼요. 확실히 기도를 확실히 하고 아버님 나인데도 와주세요. 내가 뭐가 하고 싶습니다. 뭐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세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식금식을 하고 특별 정성을 내가 드리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26일 날은 양양에 또 순회를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학생이 하나 수련 받으러 왔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자기 아버지 교회 안 나오는 걸 교회 데리고 나오고 그런 이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 이기성 원장님께서 기도하는 음성을 가만히 들으세요. 아버지 하면서 듣고 어머니 하면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버님이 주관하시는지 그 기도 내용이 진짜 자연히 은혜가 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내 몸 자체를 확실하게 낫게 해줍니다. 여러분 들었죠? 제 말을. 저 귀가 다 들렸으니까 우리 원장님 말씀을 저 먼 데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아버님께서 천심원에 오신다는 걸 확실히 아시고 우리 원장님이 정말 큰 음성의 기도로서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을 다 정리정돈할 수 있는 음성이 내리시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40일 수련생은 더구나 지방에 가면 정말로 친구들을 이렇게 가자 또 한자들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셔서 저처럼 큰 은혜를 받고 만일에 귀가 먹었으면 귀를 완전히 두드리고 다리가 아프면 다리 아까 말씀하신 학생 봤죠?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두드리고 완전히 정리전돈해서 확실하게 낫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40일 수련을 받던 권사님이시고 천원궁 어디죠? 천원교회
예, 청평의 천흥교회 우리 권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의 요지가 뭐죠? 예? 천심과 하나 되면 기가 열린다고요? 예, 지금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믿은 만큼 예,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부모님께서 이 천심원을 참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심원과 즉 천심 하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축복 가정이 되고 또 천보 가정이 되고 또 우리 이세권의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오늘 권사님의 말씀처럼 이 천심원에 참 아버님 오신다고 하는 것을 실체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이 이제 맹숭맹숭합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몸부림치듯이 아버님 오셨습니까? 그걸 정말 느끼고 체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간절해지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공명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체울하는 관악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천심원을 주님 삼고 기도함으로써 앉아있던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 앞에 일어날 수 있고 또 부르심 앞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관악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소망이 성취되는 관악교회가 이제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심원을 중심 삼고 우리가 정성들이 오를 때에 여러분 식구님들만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또 자녀들이 지금은 이제 존영을 이 성전에서는 제가 천심원으로 모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은 천심원부터 자녀들과 손을 잡고 오셔서 정말 경배드리고 모시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교회 조직도입니다. 오래전에 교회는 교회 회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교회는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가? 그들이 당회라고 하는 것을 중심 삼고 어떻게 조직되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기록한 이 교회 회칙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교회는 목회 사역이 있는가 하면은 사무행정이 있고 또 운영관리와 또 섭리단체와 같은 이제 외곽 조직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의 자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가정교회를 이제는 성취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식구님들께서 2019년인가요? 이 훈독가정교회를 조직을 했더라고요. 동단위 훈독가정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자, 동단위 훈독가정교회를 조직을 했는데 그 잘 운영이 우리가 조금은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핵심이 운영할 수 있는 핵심 주체가 없는 거예요. 홈장만 훈독가정교회장만 있고 또 부교회장도 있고 보니까 저기 총무도 있고 다 조직은 했습니다만은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더 지속적으로 되지 못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첨보 교육원을 통해 가지고 3.2기대를 조직을 해서 그 3.2기대를 중심 삼고 첨보 리더스쿨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그 3.2기대를 중심 삼고 우리는 첨보 리더스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이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첨보 가정 교회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대학부, 교회학교, 또 그것을 지원하는 첨보 리더스쿨과 그리고 이제 참가정 학교 등이 이제 있어야 되겠고 저희 교회는 아마 과거에도 했었겠습니다만은 이제 참 어머니 학교가 한번 운영을 해본 입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섭리단체도 중요하죠. UPF에는 산수원이나 이 아카데미도 UPF 관할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고요. 평화대사, 여성연합, 그리고 원로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2013년에 어디에다 역점을 둬야 될 것인가? 가정교회, 첨보
리더스쿨을 중심삼은 삼위기대 교육과 천복가정교회에 2023년에는 역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대학부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천보 리더스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앞으로 내년에는 천보가정교회장으로 나는 되겠다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천보가정교회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우리 식구님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장님들? 예, 앞으로는 2년도 아니죠. 내년부터는 나는 천보가정교회장이다 라고 하는 평신도에 머무르는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적, 부모님을 대신하고 대사하고 대역하는 이런 자리에 스스로가 서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참 아버님께서 마지막 생을 다하는 마지막 순간에 축복 가정들에게 소망을 품으시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 길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이런 축복을 하시고 가셨고 376개인가요? 376개의 종족 메시아가 이루어지면은 국가권을 복귀해서 1001국의 이상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에 기도로 하고 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그냥 축복 가정으로 머무르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주신 신종족 메시아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천보 가정교회장이 되기 위한 이 뜻을 품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외곽단체에서는 UPF를 중심 삼고 이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2023년 우리가 해가야 될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우리는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교회요? 되는 교회. 되는 교회가 관악교회는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 무엇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행하고 믿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실을 맺기를 원하느냐?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 결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뭘 했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야 될 길이 태어났으면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모신 신인 일체가 된 우리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 이상을 이루어서 영원토록 하늘 부모님을 지상과 천상에 모시는 우리는 그런 참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참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 참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난 열심히 뭘 하고 있다? 이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향하고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관악교회는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신가요? 예,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몸부림치듯이 움직여야죠. 예, 저희가 삼위기대와 더불어서 리더스쿨 교육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보는 왼쪽 아래에 해피데이를 몇 번을 했습니다. 새로운 식구들을 모셔와서 우리가 품고 있는 이 가치와 의미가 뭐냐?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전달해 주기 위해 가지고 해피데이를 애쓰면서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임양이신가요? 가요코 권사님? 예, 임양희라고 하는 분이 우리 가요코 권사님을 통해 오랫동안 지인으로 연결됐는데 아마 지금 이 시간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은 다리가 여의치 못해서 못 온다고 보고를 하시고 집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직은 여러분 식구님과 대면하지 못했지만은 집에서라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임양이 새 식구에게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청년 한 분이 뭘 이렇게 하나 들고 있죠. 작년 12월 22일인가요? 입회 원서를 쓰고 12월 5일?
12월 5일 날 한 5, 6개월을 저하고 원리 스터디를 하다가 이제 입회원서를 써야지. 그게 뭔데요? 해서 설명을 하고 입회원서를 적어서 그 입회원서를 들고 기쁜 마음으로 저와 같이 이렇게 기념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제 겨우 전편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후편을 후임자와 더불어 아마 하게 되고 앞으로 여러분 축복을 받고 이 교회에 출석을 해서 새 식구로서 환영받을 날이 올 줄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애쓴 것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발걸음으로 여기 찾아왔어요. 내가 인터넷으로 다 두드려 봤는데 통일교회 문선명 총재님 매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닮고 싶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부하면 하자. 공부할 수 있느냐?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낼 수밖에 없는 미용사예요. 그래서 일주일 본인이 쉬는 시간 꼭 오겠습니다 하고요. 해서 저와 같이 교육을 받다가 입회 원서를 쓰고 예배를 오고 싶은데 일요일은 못 쉬니까 못 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연결될까? 하늘 부모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열심을 하는 일에 뭔가 되도록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신 하늘 부모님의 역사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그렇게 뭔가 하려고 하고 애쓰고 하는 내용 앞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가 되는 교회, 우리 2세, 3세 자녀들이 축복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귀되고 더욱 선한 편으로 영향을 미치고 변화되는 교회, 그런 교회의 중심에 우리 관악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3월 16일이 되면은 첨보 리더스쿨 3을 한다고 그럽니다. 또 뭐 비슷한 교육을 또 하네 이러진 마시고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는 3명과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님께서 14년도에 한 사람으로는 안 된다. 3명씩 소그룹으로 해라. 저는 여기에 많은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가 자기 주관을 앞세워서 해서 무슨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그런 본인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3사람이 하나 되었다고 하는 자리에는 많은 숱한 고비와 과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가 쉽던가요? 어렵습니다. 식구 3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내와 기도와 용서와 화해와 자비가 있지 않으면 3사람이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극복하는,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이 과정이 있지 않고 하나 되느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머님께서 왜 혼자서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은 3명이 하나 되어 살아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식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의 소망이 담겨 있고 그렇게 하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루어집니다. 우리 삼위기대 멤버 중에서 삼위기대끼리 합심으로 기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진 결과를 우리 식구님도 아마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실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3사람이 하나 되면 3명의 힘이 합쳐진 것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삼위기대를 주님 삼고 하나 되어서 가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을 완성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개성은, 우리 개인은 맑아지는 것이죠. 타락성을 벗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맑아집니다.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축복 가정은 각자가 맑은 물이 되어서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축복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삼위기대가 하나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타락성을 벗어내서 우리 모두가 다 맑고 깨끗한 이런 모습이 되어가지고 하늘이 본래 인간을 만물 위에 세우고자 하셨던 그 본연의
이상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관악교 식구님들이 모두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이 길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삼위기대 그것만 조직했다가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전보 이 교육원을 통해 가지고 리더스쿨 1, 2, 3가 운영이 되고 거기를 통해 우리가 내외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 하나가 되면 신마을 공동체를 주임 삼고 이제 사탄 문화가 아닌 세상의 문화가 아닌 그게 하나님의 문화, 심정 문화를 우리가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작은 기대가 삼위기대를 통해서 전보 가정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큰 변화가 출발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철야정성 때마다 이재석 회장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깊은 오랜 기간 동안 60년 이상의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축적된 정말 그 신앙적인 내용들을 저희들 앞에 많은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초종교적 어떤 종교단체와 교류를 하면서 또 많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익었다고 해야 될까요? 신앙이 굉장히 깊어졌던 내용들을 저희들에게 전수해 주셨는데 그분이 참 사랑에 관해서는 3단계의 과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기초 과정인데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것은 자기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태어나기를 타락한 아담 해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타락한 아담 해와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연적인 마음 자체가 타락성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타락성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죠.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 내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 아는 것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상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래도 목사님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존경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랬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본연적인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만물은 자기 중심적이어야 영양분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빨아들이고 태양빛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자의적 노력에 의해서 생물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연적으로 생존하는 존재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다 흡수해가지고 맺은 열매는 자기가 취하는 게 아니죠. 열매는 누구에게? 그것을 따먹고자 하는 이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죠.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다 하더라도 성장된 결과는 이타적인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은 그런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재석 회장이 무슨 길이 있느냐? 알아차림의 맹상을 해라. 마음 챙김의 맹상해라.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요소가 내 가운데 지금 막 솟아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라.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내 마음을 바라보면은 내 마음의 이기적인 욕심이 화가 오르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용하는 겁니다. 상대를 그대로 수용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상대를 파악하고 또 그 상대가 나를 맞추도록 말합니다.
그러죠. 예.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에게 엄마 말 들어. 왜 너는 엄마 말을 안 들어?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부모의 관점에서 아이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그릇된 행위를 제재를 해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시도 없이 많이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모든 존재는 원리에서도 개성진리체라고 그러지요. 이것을 속된 표현으로 꼴값이라고 해요. 꼴값. 꼴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꼴값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양새나 댐댐이가 댐댐이에 해당되는 어떤 값어치, 이걸 꼴값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닮만한 개성진리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떤 모양과 개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꼴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꼴값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양과 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알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 들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면 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네가 뭘 이야기했는데 아이에게도 네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차 내가 못 들었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하고 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기를 비워야죠. 그래서 나는 무아의 상태로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할 때만이 진정한 수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세 번째는 이타주의적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 중심에서 이제는 이타로 그 중심이 바뀌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나를 포기하고 상대 입장에 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기 포기, 이기적 어떤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타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원리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되던가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 그냥 우리 몇 번한테 이야기했는데 막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흥분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화가 생기면은요 뒷목 여기에서 피가 쭈뼛하게 서요. 그리고 머리가 삐뚤삐뚤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우리 아이들이 아빠 화내지 마. 내가 언제 화냈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수도 없이 발견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게 되고 그럴 때마다 쉽지는 않지만은 호흡을 가다듬기도 하고 조금 템포를 느리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훈련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하고 습관적 삶이 됨으로 인해서 생각에 머물렀던 것이 이제 그걸 마음을 먹고 마음 먹은 것을 실천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자비명상이라고 그럽니다. 자비명상을 하면은 우리가 나와 너라고 하는 이 분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타주의가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명상을 하게 되면은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은 내 몸의 확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타주의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가해를 입힌 상처를 입힌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에게 자비의 마음을 갖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길러가는 행위가 이타적 삶으로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잘못을 해서 내가 어려운 내 마음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자극을 줬다 이렇게 생각해서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가 화를 낸 것도 그런 거잖아요. 에? 그들의 하는 행위를 보니까 내 어려운 마음에 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가지고 그들의 잘못한 것을 꾸짖듯이 말한 행위였다. 이렇게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재석 회장님이 또 불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복수심이 드러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한번 깊이 여러분 상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복수심이 드러난 거다. 그래서 이재석 회장님도 내가 오랫동안 참 부모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고 삶을 살아왔는데 내 마음에 복수심이 있다? 이것이 엄청나게 부끄럽게 여겨졌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식구님들께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심을 허락하신 부모님의 뜻을 중심 삼고 여러분은 기도로 일어서는 또 기도를 통해 공명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런 교회가 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삼위기대를 중심 삼고 우리가 신앙의 성숙, 완성의 길을 가는 참사랑의 심정 공동체가 우리가 만들어지면은 모든 것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에서 됩니다. 내 가운데 향기가 있고 꿀이 있으면은 불과 나비는 찾아오는 것이 그게 자연적인 이치인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참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사랑의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 성숙해서 참사랑의 주인이 되면 세상은 옵니다. 아주신가요? 예. 그것을 믿고 앞으로 2027년을 우리 관악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승리해 가시는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천재인 참 부모님, 귀한 평화 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들의 몸 마음에 평화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여기에 있는 식구와 식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늘의 심정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운 상대로 우리가 정말 아끼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같이 있음을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관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허락하신 천심원을 중심 삼고 하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터전을 닦아나가고 식구가 삼위가 하나가 되어서 참사랑의 실천과 삶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참사랑의 인격을 갖춘 저희들의 모습이 되면은 하늘 부모님은 저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관악재단이 이 관악교회를 선의 세계로 만들어가는 중심으로 삼을 줄로 믿사오니 그 길을 이루어가는 여기에 있는 천보가정이요 축복가정이요 또 우리 귀한 2세 3세 자녀들이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게 살아서 하늘 재단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 신물하려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하려사옵나이다. 아주